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37편 저희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 내 기가 아니라 내 길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를 가까이 하는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몸에 배어 있으시죠? 할렐루야. 아멘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축복이에요. 왜냐? 내가 주를 가까이 간다는 것들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크면 어떻게 해요? 부모 곁을 떠나요. 점점 떠나요. 왜 떠날까요? 자기가 더 의지하고, 자기가 더 즐거워하고, 자기가 더 그로 인해서 꿈꾸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도 만나고 자녀도 세우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자녀를 낳고 나면 그들이 생각하죠. 아, 나도 부모를 그렇게 무시하고 떠났구나.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이, 내 안에 참된 만족, 기쁨, 내 안에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들이 순간순간 나와요.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삶인지 아닌지를 발견한 게 뭐냐면, 내 안에 평안이 깨졌나 안 깨졌나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깨졌으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초점을 놓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초점을 놓치면 뭐 할까요? 점점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뒤에 한번 보면 우리나라 행복도가 나왔어요. 몇이에요? 137개국 중에서 57위예요. 생각보다 높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로 행복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57인데 5.951%래요.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38개국 중에서 35위래요. 35위. 근데 우리보다 더 못한 나라가 어디냐? 터키, 콜롬비아, 그리스, 이런 나라가 있대요. OECD 국가 중에 지금 터키, 터키를 하면 안 되죠, 지금. 그렇죠. 잘하시는 발음 좋으신데요. 할렐루야. 터키를 하면 안 된대요. 나라 이름 바꿨대요. 그런데 그 나라가 왜 그럴까요? 이 나라의 공통된 모습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된 나라들이 많아요. 터키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도 한편에서는 그런 면모가 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갑 들고 다들 돈 들고 현금 들고 가시는 분은 많이 없겠지만, 뭘 살려고 하면 어떻게 느끼세요? 살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왜 살 게 없을까요? 진짜 살 게 없어서 못 사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내가 있는 이 화폐, 내가 있는 돈이 생각보다 살만한 게 되지 못하니까 살 게 없다 얘기하는 거지. 돈이 많으면 살 거 많아요. 먹고 싶은 거 많아요. 살 거 많은데 내가 가진 돈의 화폐의 기준으로 봤더니 이 돈이 아닌 거예요. 내가 버는 수입이 많은 게 아닌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예전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년보다 지금 많이 벌까요? 적게 벌까요? 많이 못 버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이 벌어요, 보통. 왜? 내가 근로하면서 내가 받는 월급이 높아지고 많아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마음에는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월급이 이 한 달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부족하다 느끼는 거예요. 어떤 연구기관 그런 곳에서 대학생의 삶의 비용을 연구했대요. 삶의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연구했더니 서울 4년제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 드는 비용이 얼마냐면 9,740만 원이래요. 믿기세요? 4년제 대학을 입학해서 졸업하는 데까지 우리가 막 조사해 봤더니 서울 4년제예요. 4년제를 주거, 또 생활비, 또 그들이 학비, 그리고 또 교육하는데 책 사고 뭐 이런 생활을 유지하는 비, 모든 것들이 드는 비용이 9,740만 원이 평균적으로 들더라는 거예요. 더 드는 학과도 있겠죠. 와, 그걸 듣는 순간 좀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도 졸업했고 대학원도 졸업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학원까지 플러스하면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까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좋게 막 1억 5천 막 이렇게 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걱정 안 하면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에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대학을 들어가는 데서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 졸업하면 이미 졸업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빚이 있어요. 학자금 대출에 대한 빚이 많아요. 졸업과 동시에 이제 상한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그들의 삶인가요? 대학이라는 것을 졸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학벌을 가져야 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는 많아요. 근데 그걸 내가 졸업하려고 봤더니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부모가 감당해주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학생이 담당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많은 금액을 주고 대학을 졸업해서 남는 게 뭔가를 그들에게 물어보면 졸업장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거기 가서 정말로 많은 걸 배우고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돈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은 한양대에 갔어요. 좋은 대학이잖아요, 나름. 그 대학을 가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다가 일본 여행을 갔는데, 일본 여행 갔다가 밥을 이렇게 먹는데 그 날치 알밥 같은 거 있잖아요, 알밥. 이거 먹는데 한 끼로 먹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뭔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한국 가서 팔면 대박 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학을 안 가고 부모님한테 무릎 꿇고 얘기했대요. 제가 이제 대학 1, 2년 다녔는데 나머지 학비 들어가는 비용 차라리 저한테 주십시오. 뭐 하려고? 대학은 졸업해야지. 제가 이걸로 창업을 할 겁니다. 부모가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했겠죠. 뭐 만약에 저였다면 쫓아냈을 거거든. 나가! 그런 돈 없어! 이렇게. 근데 이 학생이 구체적으로 PPT 같은 걸 만들었대요. 부모를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그거 쫙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안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줬어요. 그랬더니 그 한양대 밑에서 날치알밥집을 하는 거예요.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대박이 났어요. 1호점, 2호점, 3호점. 그러면서 자기 후배들이 오면 얘기한대요. 대학 다니지 말고 이거 차리라고. 이거 하면 더 낫다고. 학교 뭐 힘들게 다니냐고. 지금 이렇게 나 여유롭게 이제 다닌다고. 그런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또 졸업을 해야겠죠. 사람마다 틀려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뭔가 이치를 본 것 같아요. 자기가 여행을 갔지만 여행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포인트를 잡은 거. 어떤 주부가 대만에 여행 갔어요. 대만 여행 가서 사람들이 막 먹거리들 많잖아요. 먹다가 밀크티 그걸 막 마시는데 이 사람은 그걸 마시면서 와 이거 한 끼로 좋다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나라 여성들 밥 많이 못 먹고 이거 음료수 한 잔 이렇게 사 먹고 할 수 있는데 밀크티 이거 갖고 가야겠다. 그래서 한국에 그 가게 차렸잖아요. 그게 공차예요, 공차. 공차를 홍보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부가 여행 갔다가 그거 보고 갖고 와서 공차 차리고 프랜차이즈 기업을 만드니까 대박이 났어요. 하나의 포인트를 보고 그것에 사람들의 어떤 만족도를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 뭐 지금 제가 사업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상관의 삶에 느끼는 나의 어떤 필요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길들이 뭔가를 탁 느끼면 그게 포인트가 되어서 사업을 할 때 세상말로 대박이 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건 뭘 얘기할까요? 우리 속에 있는 갈급함, 우리 속에 있는 부족함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그걸 발견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발견되는가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뒤에 말씀을 볼까요? 뒤에 말씀은 우리 시편 16편 말씀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8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많은 기독교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리 불안과 또 공황장애와 그리고 그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공허해졌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 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을 내가 믿고 아멘하고 날마다 누님에 살아가는 것들이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인생인데 우리가 주님을 자꾸 떠나요. 주님을 자꾸만 멀리해요. 우리 뒤에 말씀 또 볼까요? 뒤에 말씀에 오면 우리 이사야서 12장 2, 3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적혀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 물을 기를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굴까요? 여호와예요. 근데 그분을 여러분이 떠났대요. 그분을 떠났대요. 그걸 이사야서 2장은 얘기해요. 이사야서 우리 2장 말씀도 볼까요? 29장 먼저 볼게요. 29장 13, 1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도 총명도 가리워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뭐예요? 피폐해져요. 힘들어져요. 왜 그렇게 됐느냐?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마음으로는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교회도 보면 성도들을 보면 표정을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저분이 마음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구나. 이런 거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볼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저 눈도 잘 마주치고 웃어주시고 얘기해요. 그런데 마음에 떠나 있는 사람들은 뭐 할까요? 나는 주님의 말씀만 봐. 그러고 고개를 숙이고 성경만 보고 계세요. 맞아요. 주의 말씀만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저를 통로 삼아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사야서 말씀에 예레미야 말씀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와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 17,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을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주님에 떠나면 총명도 지혜도 가려져요. 그런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의 강력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몰아세워서 압박이 와요. 이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러니 이 남유다 사람들이 누굴 찾아가요? 시올의 물, 애굽으로 갔대요. 애굽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을까? 그들과 협력하고 친애굽 정치를 펼치는 거. 그리고 또 뭐예요? 아수르. 아수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예요. 근데 그런 북이스라엘 내 민족을 멸망시키고 내 민족을 멸망시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민족 자체를 혼합시켜 버렸어요. 이방 나라 사람들, 이방 민족들 데려다가 섞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정신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런 아수르를 쫓아가서 물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내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지금 갈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고 사단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점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떠난 거예요. 스스로 엉덩이를 판 거예요. 그럼 거기는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어떤 반응이 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가까이 할 때, 세상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 뒤에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게 합니다. 창세기 1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이 마음이 와요. 아브라함이 애굽을 가까이 했어요. 세상을 가까이 했어요. 왜? 1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기근이 왔거든요. 기근이 오니까 어딜 가까이 해요? 애굽을 가까이 했어요. 자, 이러고 났더니 그의 마음과 두려움이 생기니까 아내를 뭐라고 그래요? 누이라. 실제적으로 누이기도 했어요. 거짓말은 아닌데 뭐 했어요? 실제적인 자기 아내라는 걸 속였어요. 제 생명의 유입 한 몸이 된 그 여인을 속였어요. 왜?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아내를 뺏기잖아요. 뺏겨요. 여러분 삶에도 그래요. 내가 애굽을 친밀하게 하고자 애굽으로 갔더니 뭐예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걸 뺏겨요.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해요. 무서워서 편법을 써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18장 22, 23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뭐라로 하시나이까. 자, 지금 누구와 가까이 했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했어. 새 천사가 왔어요. 왜? 그들이 소돔으로 가고 있는 걸 아브라함이 보고 정말로 종장에게 대접하고 그들이 어딜 가는가 봤더니 소돔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가요? 멸망하기 위해서.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서 가까이 가서 주님께 가까이 갔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주님의 일인데도, 주님이 멸하시겠다 했는데도 거기에 뭘 찾아요? 하나님이 살릴 자들을 위한 기도와 간구를 누가 해요? 아브라함이 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망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막 줄어가다 10명으로 줄어들잖아. 막 딜해요. 10명이 있겠지. 아브라함 생각했을 거예요. 롯의 가족만 해도. 그런데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멸하시죠. 그런데 거기서 롯은 부끄러운 구원이긴 하지만 건져내요. 그래서 소알로 가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가 살아난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이 주를 가까이 하면 여러분 가족이 살아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했더니 여러분에 속한 사람들이 살 길이 보장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들도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만이라도 그 삶을 살아가면 승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내게 속해 있는 친밀한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느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뭘 내가 봤느냐? 뭘 가까이 했느냐? 이건 뭘 얘기하냐면 어릴 때부터 무엇에 노출되어 있냐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한번 보세요. 술 먹고 뭐 도박하고 이런 거 계속 보면 그 사람은 뭐가 될까요? 전문 노름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보는 게 예배예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도 찬양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게 하영이에요. 글 이제 또박또박 이제 읽는데 여러분들 하영이 목요일마다 찬양도 하잖아요. 참 놀라워요. 제가 예배할 때보다 걔네들이 찬양도 하니까 막 두 자리 숫자로 사람들이 들어와요. 두 자리 숫자로 사람들 어디서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자리 숫자로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찬양하는데 하영이가 막 찬양 부르다가 안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걔가 왜 딴짓 하냐면 가사를 못 외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를 외운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막 또 크게 불러요. 특히 후렴 부분을 크게 부르는 이유가 아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영이한테 얘기했어요. 글자 보기 작으니까 저기 보고 해라고. 글 읽으니까. 그런데 자기 읽는 속도보다 부르는 속도가 빠르니까 조금씩 느린 거예요. 그럼 얘가 언니가 찬양 콘티 뽑아서 찬양하고 또 찬양하니까 자기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찬양해라고 해서 세웠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도 곡 뽑고 싶대요. 자기가 아는 걸 뽑았어요. 많은 걸 뽑는 게 아니라 뭐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 안에서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에 노출되어 있는가? 내가 무엇을 계속 접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계속 이렇게 있으면 교회 가는 거 싫어하는 남편도 처음에는 막 싫어하다가 뭐 어쩔 수 없이 한마디씩 들어요. 마산에 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안 듣는 것 같은데 듣더라고. 그러면서 꼭 언제 얘기하느냐. 부부 싸움 할 때마다 그거 말씀 니 들은 거 뭐 그 얘기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을 남편도 듣고 있다는 게 감사했고 그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 안 하고 아내한테 적용하는데 그것마저도 한편에서는 감사하더래요. 여러분 삶에도 그래요. 무엇에 내가 노출되어 있는가? 무엇을 계속 내가 접하고 있는가? 만나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교제하고 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지금 무슨 얘기예요? 정치인 얘기예요. 막 욕하고 누가 어떠네 막 욕하고 모함해요. 우리는 기도해 줘야죠. 이 사람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해요. 온전한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100%인 정치인은 없어요. 다 부족해요. 그럼 부족하면 뭐래요? 어떻게 해서든 내 나라가 바르게 살려면 저 사람이 잘 돼야 돼요. 지금 리더로 있는 사람이 바른 길을 보고 바른 길을 제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똑바로 깨어 있어야 되고 백성이 무서워서라도 똑바로 하겠죠. 알려고 하겠죠. 모르면 자기가 무식하면 뭐예요? 알려고 하겠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경각심이 언제 오는가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자유가 언제 오는가 보세요. 내가 알면 자유예요. 시험이 쳐도 자유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하윤이가 그저께 한자 시험을 이렇게 치러 갔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한자 시험 치러 가는데 하윤이요. 죄송해요. 하윤이가 괜찮아 하니까 재밌대요. 빨리 치고 싶대요. 왜 치고 싶을까요? 자기가 150자 외웠는데 150자 외운 게 자기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빨리 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도 한번 보세요. 내가 주님이 오늘 오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오셔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아픈 것들은 아직 깨닫지 못한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저들이 못 깨달아서 아픈 거지, 지금 모셔도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이겠죠. 근데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자유하고 주님을 살고 있으면 여러분은 불안 요소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불안해할까요?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돼요. 알겠죠? 주님께 가까이 가면 돼요. 우리 뒤에 말씀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잠언 17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의 심령의 근심이 오면 뼈를 마르게 한대요. 뼈주사 맞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 뼈주사 안 맞아도 돼요.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 돼요. 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마음이 즐거우면 기쁨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심령의 근심이 억지로 하는 일도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같이 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반복된 업무가 계속 가중된다 생각하니까, 계속 반복된 일을 하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기쁨을 즐거움을 뺏어갈까요? 여기 나오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즐거움을,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도구를 누구를 사랑해요? 여러분의 가족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기쁨을 뺐잖아요. 여러분 즐거움을 빼앗잖아요. 여러분 평안을 잃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평안하다가도 자식이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불안해지죠. 갑자기 막 근심 막 쌓여요. 막 즐겁고 찬양하다가도 누군가 여러분 막 욕하고 여러분을 따지고 어떻게 꼰대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지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마음이 막 심숭생숭하면서 진화 잘하지 않은 마음부터 시작해서 내 심장이 벙벙 뛰면서 막 화가 나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 마음이 주로 인해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시는 그 마음을 가득 찬 사람은 외부의 어떤 환경이 와도 영향을 받지 않는데,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서 그냥 다른 외적인 것들로 내 안에 즐거움을 채우고 세상에 속한 것들로 내게 만족을 채우고 즐거움을 가진 사람은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계속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막 요동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부족해요. 어제 예배 드리는데 진성이가 저한테 묻는 게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님 언제 속아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얘기해줬어요. 내가 언제 속는가 봤더니 내가 자녀 앞에서 많이 속는 것 같아. 하인이가 뭐 시켰는데 안 하면, 하인이가 말을 했는데 말 안 듣고 이렇게 행동하면 처음에는 괜찮다가 한 번, 두 번 반복하면 내가 평안이 깨지는 것 같아. 속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한테 목소리 톤이 점점 고조되는 것 같아. 그렇게 제일 많이 속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기도 속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에서 속나요? 누구나 다 속아요. 누구나 다 생각이 뺏겨요. 안 속는 사람이 없어요. 안 마음이 이렇게 사단이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지 않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많아요. 많은데 빨리 평정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지는 게 어떤 사람이 빨라질까요?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내 안에 그래도 주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빨라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주를 가까이 하세요. 주님을 더 가까이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을 찾는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또 말씀을 볼까요? 뒤에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33장 2, 3절과 시편 118편 4절에서 6절인데 제가 예전에 수련회 가서 이거를 들었는데 뭐였냐면 어떤 부흥 강사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화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전화번호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요. 333-1185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물었어요. 333-1185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냐? 시편 33편 3절과 시편 118편 5절이래요. 그래서 333-1185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밑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부르짖는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응답이 왔다는 것은 이 두 구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과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가 내게 응답하셨고 이렇게 해요. 자, 여러분 전화번호 몇 번이라고요? 333-1185라고요. 우스갯소리로 그분이 얘기한 거겠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게도 그래요. 이게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벌써 지금 생각하면 20년도 넘은 그 말씀인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한테 이 전화번호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전화번호 몰라서 주님하고 대화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락처 몰라서. 제가 빨리 알려줬는데 저도 이제 좀 전에 생각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가 내게 응답하셨대요. 그런데 이 응답이 오기까지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정욕대로 구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구함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진실되이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이 내 산성, 그 주님이 나의 방패, 그 주님이 나의 참된 위로가 되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응답이 뭐예요? 여러분의 두려움을 싹 제하시고 여러분이 또 내가 지금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지만 은밀한 중에 소망을 품게 하시고 내 환경은 바뀐 게 아니에요. 내 문제가 지금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로또를 맞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주님의 내 마음에 주시는 그 평강이 내 마음을 먼저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뭐예요? 사단이 도둑질하던 것들을 하나님 다시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 도적이 찾아주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강도가 여러분 집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다 훔쳐간 거 봤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해요? 112에 신고해요. 경찰에 와요. 같이 있어줘요. 그럼 좀 뭐예요? 마음이 조금 안정이 돼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여러분 뺏겼던 게 다 찾았나요? 안 찾았어요. 먼저 우선은 뭐예요? 그들이 와서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경찰들이 그 도둑놈을 잡겠죠. 가두겠죠. 아니면 그의 응징한 뺏어갔던 것들을 다시 찾아서 내게 돌려주겠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먼저 이 평강을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뺏겼던 거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경찰은 다 못 찾아줄 수 있어요. 왜? 그 도둑놈이 다 써버리면 못 찾아줘요. 그런데 주님은 찾아주고 갑절로 줘요. 아멘이십니까? 욥을 봐요. 사단이 와요. 다 빼앗아가요. 자녀도 물질도 내 병도 다 빼앗아가요. 근데 주님 뭐예요? 갑절로 돌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주님으로 인해 만족을 회복을 얻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2024년도 회개가 시작되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무엇을 제가 기도해야 될까요? 이들의 상관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한다. 우리 엘베델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거, 신의 성품을 잇는 거,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안 바뀔래야 안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면 여러분 건의도 회복돼요. 여러분의 집안의 평강도 회복돼요. 여러분의 즐거움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주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저 오늘도 이 말씀하지만 다음 주도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누가복음 말씀 한번 쭉 보세요. 주께 가까이라는 단어,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것과 백성들이 주께 가까이 온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비교하면서 다음 주는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주께 가까이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오늘 부르짖는 거, 그리고 주님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또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보면 네가 정력대로 구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 얘기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 주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저 삶이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의 목마름이 뭔지 여러분 스스로 뭔가 느껴야 돼요. 저는 제가 살이 좀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 멜 때예요. 왜냐? 저는 목부터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붓거나 살이 쪘다리 가면 목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단추 잠그는 게 힘들고 넥타이 이렇게 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했다고 날마다 목만 쳐다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알겠죠? 제가 이 얘기했다고 목만 쳐다보시는 분이 있을까봐 할까 말까 고민을 순간 했어요. 1초 정도 고민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삶에도 그래요. 내가 뭔가 평안이 깨졌다, 이걸 빨리 감지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언제 오느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게 신호가 빨리빨리 와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감사를 계속 고백하고 있으면, 주로 인해 기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면 그게 감지가 빨라요. 그러면 감지 빠르면 뭐예요?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그럼 빨리 회복시키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내 곡간이 다 털렸는데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곡간을 안 가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에 대한 민감성을 얻고자 주님께 갈망이 있으면 자꾸 영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뭐 유튜브라든지 말씀, 우리 엘베르기 얼마나 좋아요. 매일 말씀이 있어요. 축복되지 않으십니까? 매일 말씀이 있으니까 매일 줘서 너무 싫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매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러다가 안 되면 이 전화번호 치시면 돼요. 333-1185. 저보다 더 빨리 외우시네. 할렐루야.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하거나. 우리 뒤에 말씀도 볼까요? 히브리서 7장 19 말씀. 오늘 마지막 읽을 말씀인데 우리 7장 19절 말씀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7장 19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이게 뭘까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대요. 율법으로. 이 말을 돌려서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아무리 육적으로 열심히 해도 온전해질 수 없대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내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 온전해질 수 없대요. 그런데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대요. 그분이 누군가?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7장 25절 27절이면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사장을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단번에 자기를 드리신 분,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래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래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셨으면 해요. 하나님, 제가 전도를 못해서요.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전도 한번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못 가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주님, 제가 예수를 믿는다 얘기했지만 여전히 제가 아직 문제 있어요. 여전히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죄악들을 범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간음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부정한 일에 내가 속해 있어요. 근데 먼저 주님이 얘기하는 건 내게 먼저 가까이 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다 바뀌면 갈게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깨끗해지면 주님께 갈게요. 아무도 못 와요. 하나님, 내가 정직해지면 갈게요. 없어요. 어떤 저랑 친했던 형이 교회 생활을 계속 하니까 그 전부터 담배를 끊고 싶었대요. 담배를 끊고 싶었는데 안 끊어져요. 처음에는 교회 생활을 가까이 하니까 매일 만나요. 청년들하고 만나니까.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자기 담배 피는 거 숨겼거든요. 그럼 뭐예요? 혼자 화장실 갔다 올게 얘기를 해놓고, 가기 전에 뭐래요? 내가 변비라서 좀 오래 걸릴 거야 얘기를 해놓고 가요. 진짜 한참 있다 와요. 그럼 뭐 할까요? 그때 담배 피고 오는 거예요. 그럼 담배만 피고 오는 게 아니라 냄새 빼려고 추운 겨울에도 뭐예요? 옥상 가서 이렇게 냄새를 이렇게 다 뿌리고, 그리고 껌 하나 또 사서 씹고, 그리고 막 몸을 향수도 뿌리고 이러고 돌아와요. 그럼 나중에 되니까 날도 춥고 귀찮아가지고 안 피셔지더라고요. 내가 믿음의 공동체 가까이 하니까 저절로 이게 안 피셔지더라고요. 왜? 귀찮아서 안 가지더라고요. 추워서 귀찮아서 안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친구들을 만나, 세상 친구를 만나 갔더니 단번에 또 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고백을 하더래요. 그 학을 제가 들었거든요. 하더라가 아니고 들었어요. 여러분은 그래요. 여러분의 제 습성에 빠져 있는 것들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의 공동체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시간들. 오늘은 그래서 우리 같이 식사하기로 했잖아요. 저는 벌써 기대가 돼요. 음식을 받기 때문에 기대하는 게 아니라 식사가 맛있어 보이는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사실은 그것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누며 한 식구가 되는 것들을 오랜만에 다시 고백하는 것 같아서 기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하고 가까이 하면 그러더라고요. 인스타, 이게 여러분 카페인 중독이라고 들어봤어요? 카페인 중독? 카페인 중독이 뭐냐?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중독, 페이스북 중독, 인스타 중독이 카페인 중독이래요. 오늘날의 카페인 중독이 이거래요. 왜? 빠지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내 삶이 비루해 보여요. 왜? 거기 올리는 소식들, 정보들 보면 다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거나 해외여행을 갔거나 좋은 여행지를 갔거나 아니면 자기 좋은 소식만 알려요. 나쁜 소식 안 알려요. 부고나 알릴까? 다른 거 안 알려요. 좋은 것만 보니까 사람이 뭐예요? 내 삶이 뭐예요? 비교해보니까, 그런 것만 비교해보니까 내 마음이 점점 쓸쓸해져요. 세상 친구도 그래요.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이 뭐 해줬더라, 여행 가게 해줬더라, 맛있는 거 사줬더라, 용돈 얼마 줬더라, 이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 자식이 뭐해 보여요? 불효막심한 자녀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어요. 기꺼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있으면 그것보다 더 해줄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거 끊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동역자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행복의 척도가 돈이 안 들어요. 왜 그런가? 뭐 이재용 회장, 그 사람 지금 행복한가요? 다 행복하진 않을 거예요. 재산이 몇 조, 수십 조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졸부들 있죠. 졸부가 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있어요. 뭘 바꿀까요? 차, 집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아내랑 애인을 먼저 바꾼대요. 심각한 일이잖아요. 자기가 갑자기 부자가 되면 제일 먼저 바꾸느냐? 자기 배우자랑 자기 애인을 바꾼대요. 끔찍한 일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어떤 조사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차도 바꿀 수 있고 집도 바꿀 수 있고 좋죠. 돈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통계를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월급이 연봉이 얼마 정도 가서 이게 행복도가 꺾이는가 봤더니 한 6천 넘어가니까 다 꺾여요. 그까지는 어느 정도의 평균적인 행복도가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들은 내가 그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돈이 없어도 즐거울 수 있어요. 왜? 내가 주님을 인해서 만족도가 있고 내게 있는 이 사람이 내게 가장 좋은 자를 내게 보내주셨음을 믿으면 기쁜 거예요. 내 자녀로 인해 기뻐하고 내 배우자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 믿음의 공동체로 인해서 기뻐하고 나를 믿음을 이끌 수 있는 또는 그런 사람들 통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담감과 답답함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로 인해 기뻐하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 여름에 친구 저희 집에 놀러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설교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왜? 옛날보다 좀 많이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편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뭐라 얘기했냐면 조금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긴 하지만 서 목사님 안 계셔서 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 목사님 그 전에 여기 앉아 계셨거든. 안 계셔가지고 좀 편해졌나 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웃자고도 얘기했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 안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부담감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부담을 안 느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셔도 부담감을 가져요. 왜? 부담감을 가지고 매일 말씀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도 모르게 위축됐던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놓고 가셨잖아요. 너무 감사. 그런 것까지 봤으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들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나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쁨이 언제 오래 유지되느냐? 감사할 때더라고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주님 우리에게 주셨대요.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까먹는 왜? 사단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이거든요. 외부의 환경을 조성해요. 사람도, 환경도, 문제도.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로 가득 그리스도에 가까이 하면 그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 영향력에 받지 않고 받더라도 빨리 체크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예배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실제를 누리기 원하고 하나님께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예배될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한 가족이요 믿음의 한 식구인 우리들이 서로를 위해 중보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슴이 아픈 것들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들은 내 옆에 있어야 될 이들이 없기 때문에 아파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배고프고 내 삶이 비루해졌다고 내가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만족하기에, 내가 만약 이 그리스도를 저들도 누렸으면 하는데 못 누리기에 우리가 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성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를 가까이하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 에베레 성도들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이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사님이 이거 제가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좋아하는 곡들이 됐으면 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것부터 우리 다시 한번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아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 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수많은 무리들 주시오. 그분을 보기 위해 가리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주님 가지고 힘을 내고 생명의 그것 대신 예수님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분이 저를 만났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 목사님 찬양 잘하시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찬양 가운데 알맹이가 있어요. 알맹이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웃었어요. 왜냐면 그분이 유명한 밴드에 들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고백하는 것들 속에 내가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알맹이가 되어서 그게 있는 삶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안에 문제가 많고 부족한 게 많죠. 운전밖에 부족한 게 많아요.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부족한 게 많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알맹이가 그리스도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고 내 안에 그 알맹이가 있으면 보면 부끄러울 게 없어요. 내가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알맹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내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결단과 함께 우리 주일 찬양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